12월 22일 월요일. 다시 일어선 조정 선수.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하재원 중사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군복무 중 뜻밖의 사고였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과 분노, 상실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긴 재활 기간 동안 그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조정이었습니다. 두 팔로 노를 젓는 단순한 동작 속에서 그는 다시 자유를 느꼈고 포기했던 꿈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물 위에서 노를 젓는 그의 모습은 패배하지 않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보다 남겨진 것을 바라보며 삶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일으키십니다. 오늘의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12월 23일) 화요일. 온유함을 닮아가기. 동네 골목에서 어린아이가 친구들에게 맞고 울며 돌아오면 어김없이 날카로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바보야, 또 맞고 왔어? 나가서 때리고 와. 많은 어른들이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은 2번 상처를 입습니다. 친구에게 맞은 상처,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슬픔. 사실 아이가 바라는 건 복수가 아니라 품어주는 위로 한마디입니다. 많이 아팠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면 아이는 다시 웃고 세상을 따뜻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남편과 다투고 마음의 벽을 세우고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오랫동안 미움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말합니다. 용서해야지, 착해야지.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분노를 삼키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빛과 향기가 되려면 먼저 그분의 온유함을 닮아야 합니다. 그 온유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이웃의 마음을 녹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의 만나.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강함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성숙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크리스마스실의 기적.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
아이나 호보엘이라는 우체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결핵요양원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곳의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는 밤새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표처럼 생긴 작은 실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는 직접 정부에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실을 사서 성탄 카드에 붙였고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요양원은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덴마크는 결핵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랑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한 장의 카드, 한마디의 위로, 한 번의 나눔으로 전해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의 만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아낌없이 주는 사랑.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아버지가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60대 문주환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생명을 나눴습니다. 평소 지갑 속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카드를 넣어 다니며 언젠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뜻을 따라 폐장과 인체 조직을 기증했고 그의 몸은 100여 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듯 한 아버지도 자신의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정성으로 키운 아들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아버지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절제하는 삶. 피너츠 만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이 저녁 사료 2그릇을 들고 와서 스누피에게 말합니다. 내일 하루 종일 집에 없을 거야.
그래서 내일 먹을 것도 함께 준비했으니까 한 그릇만 먹고 다른 한 그릇은 내일까지 남겨두는 거야. 스누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러나 지붕 위에 누워 잠시 눈을 감자 눈앞에 자꾸만 그 남은 한 그릇이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음식까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먹고 나니 기분이 좋군. 만약 아직도 내일이 오지 않았다면 그땐 나 자신이 싫었을 거야. 우리 시대는 오늘을 즐겨라라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세상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포장되고 절제보다는 쾌락이 지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자유는 결국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삶,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참된 쉼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절제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